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시 쓰는 편지, 교회가 누구인가, 멈출 수 없는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다시 주님의 재림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3절을 보면 여전히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전과 같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4절에는 그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밝힙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라온 환경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환경과 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힘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와 동역자들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 두렵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박해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인내하고 성장하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둘째, 믿음의 수고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받는 교회에겐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난받는 교회는 안식에 이를 사람이라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를 가진 교회를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순서로 설명합니다. 7절은 언제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입니다. 영광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실 날 갚으실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누구에게,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묘사됩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놀랍게 여기며 높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주의 재림 때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오른쪽을 선택했는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적으로는 내일의 일이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환난 중 인내로 공의의 표를 얻고 장차 영광을 통해 공의의 시련을 보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절 뒷부분에 나오듯 복음의 증거가 그들에게 믿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은 기도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확실한 미래의 보증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사실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하여 주님의 이름이 교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구하라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높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에서 잘 배웠지만 막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현실로 돌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여전히 박해와 환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장하기까지 했지만 더 격려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가 더욱 힘써서 응원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의 재림 때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영광의 주님께 속한 교회 역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생기를 얻게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선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길을 따라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나온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 중에도 교회를 일으키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진전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에 공의를 이루실 때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두시기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그 무엇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황홀한 영광의 자리에 동석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을 보상받을 아이는 그 사이에 있는 사소한 어려움들을 모두 이기고 견뎌냅니다. 우리는 약속된 풍성한 말씀을 가졌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날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함께 기도하면서 공의를 이루실 날을 향해 갈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은혜로운 부름에 속한 사람들인지 기억하고 새기며 영광을 향해 함께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복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날에 우리도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 선을 기뻐하며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